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또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묻힌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2주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묵상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은 굉장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셔서 두 번에 의해서 그렇게 함께 귀한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주일 오후 예배도 다음 주부터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부학교가 3월 중에 개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직면하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하고 수면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이 두려움 자체에 우리가 붙들리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은요, 이 두려움의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갇힐 때가 많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중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학창시절에는 당시 독일 고등학생들은 노래를 잘하면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창문 집안에 있던 주인이 나와서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칭찬을 받고 또 돈도 타고 그렇게 하지만, 노래를 못하는 학생이 노래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이 고약한 주인을 만나면 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무한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는 한 부잣집 창문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문을 누가 열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밑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험상궂게 생긴 집 주인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하고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이요, 자기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막 따라오니까 더 무서워서 더 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였던 마틴 루터는 곧 그 아저씨에게 잡히게 되어졌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탁 꺼내는데 돈다발을 탁 꺼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장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마틴 루터가 미리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간 것이죠. 루터는 나중에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그 사나이가 뛰어오는 것도 자기를 해치는 것으로 여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온통 다 두려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늘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잠을 못 이루며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나요? 아니면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세상과 다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샬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안경이 벗겨지고 두려움이 샬롬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본문에는요, 이 두려움이 샬롬으로 바뀌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요, 미디안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속에 웅덩이를 만들고 아니면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침범해서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싹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곡식과 소나 양이나 먹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요, 아마 얼마 정도의 밀을 잘 저장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밀을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도즙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타작은요, 보통 바람이 부는 곳에, 넓은 곳에서 또 기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타작해야지 타작이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밀통에, 작은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죠? 그런데 워낙 미디안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또 미디안 군인들을 만나면 자기의 것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가족의 생명들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포도즙 틀, 작은 광주리 틀 같은 데 숨어서 아마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그 몰래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상상해 보세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 틀에 몰래 숨어서 겨우겨우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 큰 용사라는 말을 들었던 기드온은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아요. 그때 다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는 기가 차는 이야기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들을, 미디안 군사 한 명만 봐도 두려운데 수십만 명이 있는 그 미디안 군사들을 자기가 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저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나입니다. 너는 도저히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누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느껴집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기드온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죠?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너는 안 되겠다. 너같이 소심한 거 나 못 쓰겠다. 그렇게 하고 손을 탈탈 틀고 떠나셨어야지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기드온을 또 설득하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에 수십만의 군사들이 있지만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아가셨던, 기드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그를 설득하셨던 하나님, 또 기드온이 그 하나님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요, 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표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쪽에 가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텐데 그 표징 첫 번째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다리십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를 설득하셨던 주님, 이제는 기드온을 기다리셔요. 우리 주님 잘 그러셔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때는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그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건 선물을 의미해요. 그 예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염소 새끼 하나와 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요,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한 에바가 22.7리터였다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 정도의 무게를 무교병,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지 않은 맛없는 떡이죠,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국을 바위 위에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죠? 한 지팡이로 그 올려놓은 음식에 지팡이를 가지고 올 테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나간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서 불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불이 일어나다, 불이 살아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이 이 와토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보니까 그 의미가 먹어버리다, 삼켜버리다라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그 위에 있는 가지고 온 예물을 다 삼켜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다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표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조작해서 저것을 잠깐 태운 것이 아니라 불이 나와서 그것을 완전히 다 살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표징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 안심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원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샬롬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뀌신 사건이죠. 저는 오늘 축복하기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속에 여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기드온의 샬롬의 제단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두려움이 샬롬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미디안 때문에 기드온이 두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안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미디안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당시의 백성들의 특징 한 가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망과 정욕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6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잠깐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고 고통에 있는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그 한복판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따르고 추종했던 진짜 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인가 하면요, 물질과 재물과 풍요의 신입니다. 음란과 타락과 이 쾌락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질과 쾌락과 정욕을 따르며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시대 속에 기드온이 살았습니다. 기드온도 예외 없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풍습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샀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집안과 가문이요, 바알을 섬기고 또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쌓아놓고 그곳에 예배했던 초소가 있었던 곳이 기드온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바알의 신상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바꿔 부르기 시작해요. 기드온이요, 그런 사사시대에 살면서 덕지덕지 자신의 삶 속에 죄악이 가득가득했던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두려움이 오늘 기드온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죄악 중에 있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죄악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했던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샬롬해라, 평안해라, 화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죄악 가득했던, 하나님이 두려웠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집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요,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관계 안에서의 화평을 의미하게 합니다. 화목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화평의 관계를 기드온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바로 이 화목과 화평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멀리 무섭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이에요. 죄악 가득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셨어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기드온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면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도 환경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제가 이것을 잘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제 주위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요. 신방을 가서 권사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요, 제 주위에 앉으려고 하시지를 않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신방 갈 때 여러분 제 주위에 꼭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앞에서 밥 먹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불편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느 순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것이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럼 목사님 계시면 제일 끝에 저쪽으로 가서 항상 그 자리가 특석이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어떤 분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두려워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일 만만한 게 저예요. 거침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아빠 이거 사줘, 이거 필요해, 아주 거침없어. 때때로는 목사인 저에게 화를 내요. 왜 안 사주는 거야?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요, 저에게 먹어보라는 말도 하지 않고 먼저 가서 먹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에게는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아빠거든요. 그 아이들은 신뢰가 있어. 우리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요,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동네에 늘 자기를 괴롭혔던 동네 형아들이 있는데요, 그 형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아이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괴롭힐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아주 당당합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시는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동네 형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세은이가 4살 때 그 교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잠깐 마당에 나와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세은이를 봤어요. 그래, 세은아 불렀더니만 저희 딸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 우리 아빠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막 자랑을 하더라. 우리 아빠 저기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아빠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서 세상 속의 승리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는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요, 환경적 어려움이 커서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과의 두려운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키장 가보셨나요? 스키장에 처음 가면 처음 1단계 초보들이 타는 단계에 루프가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은요, 거기에 타면 재미가 없어요. 최고 단위에 올라가서 아주 쌩쌩 달리면서 그 스키 타는 기분을 누려야 돼. 그래야지 즐거움이 있고, 그래야지 기쁨이 있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저기 샀다 할 간증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평탄히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때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린 것이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 실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계속 거듭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의 반대말은요, 임마누엘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임마누엘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내 삶 속에서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R+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탁월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그 교회에 어느 주일이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목사님 강대상 위로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목사님 빨리 올라오셔서 예배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부목사님이요, 목사님 방으로 막 뛰어갔어요. 도대체 목사님 왜 안 오시나 하고 목사님 방에 귀를 살짝 대봤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왔나 생각이 들어서 살짝 문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짜 능력이에요.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제가 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사업 파트너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 바벨론의 패망에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고통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사실 기도원에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짠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원이 갑자기 자기의 곡식단에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고 미디안이 막 확 떠나가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기도원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그곳에 쌓았던 것이죠. 아직까지 기도원에 300용사가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를 쳐부시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요,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실력이에요. 내 안에 힘과 돈과 명예가 내 안에 실력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영적인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된 후에 1948년에 체포돼 14년 동안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구명운동을 벌여서 1964년에 풀려나게 되고 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미국에 가서 상원의원 국회 앞에서 마지막 그곳에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몸이니까 온 데가 다 상처인 거예요. 18군데의 치명적인 상처, 흉터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앞에서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기에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하였고, 나를 고문하는 공산당원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여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문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고, 나에게 고문을 했던 그 고문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대단한 믿음의 실력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그 고난 속에서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샬롬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누리며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